안녕하세요. 주설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 주일에 이제 사사기 8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내용을 가지고요. 기도원의 영적 위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져서 저희들이 먼저 복장이 좀 많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목사님 머리도 좀 가벼워지죠? 예. 제가 머리가 좀 길었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또 군대 시절에 깍새였어가지고 박 목사님의 손길로 이렇게 좀 다듬어줬습니다. 뭐 이렇게 옆에 파인 적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 나름 아주 감사합니다. 중이 제 머리는 못 깎는 것 같아요. 머리가 그래도. 네, 저는 그 아내가 깎아줬는데 네. 답답해서 혼났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머리를 한다면 이렇게 위에 자르야 되는데 안을 자르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네.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 더. 여보 사랑해요. 한번 우리 오늘도 한번 기도원 이야기를 가지고요. 네.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지난번에 네. 그 설교가 좀 가물가물해서 네. 한 번 더 설명해 주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목사님 한 번 더 설교를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다. 사실 저는 다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또 돕는 차원에서 목사님께서 한 번 더 흐름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랬죠. 이렇게 전쟁을 할 때까지는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면서 되게 빛나는 영성을 보여줬지만은 일상의 평온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자신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고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게 되면서 영적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것이 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의 한국교회의 흐름하고 또 비슷하지 않은가, 또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70년대, 80년대에 굉장한 성장을 한국교회가 이루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는 교회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랬던 모습인데 점차 9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한국교회가 조금 90년대부터 이렇게 기점으로 좀 이렇게 성장을 멈추게 되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쇠락을 겪게 되는데 그것과 경제 성장이 서로 이렇게 반비례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상태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찾지 못했던 그 한국교회의 모습과 기도원이 위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게 되지만 일상의 평온한 가운데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모습들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설교 들으면서 좀 이게 공감되는 내용들 좀 있으시면 좀 얘기 좀 더 나눠주실까요? 설교 들으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또 생각나는 게요. 뭐 저만 그렇지 않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그 저의 어떤 그 어려웠던 시간을 좀 생각해 보면은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그 신대원에 이제 입학하려고 또 하나님의 어떤 길을 뭐 하나님께서 중에 또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대원을 준비하는 와중에 매일 공부하고 또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매일 1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시간을 쪼개서 계속 1시간씩 기도하려고 굉장히 애쓰면서 기도를 해왔거든요. 근데 신대원에 합격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또 거기 또 조금 지나서 이제 아내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아내를 소개받고 또 그러면서 아내도 원체 또 기도하는 사람을 또 좋아한다고 하니까 더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면서 그때 새벽 아침에 경건 생활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 반 그리고 학교 수업 마치고 잠자기 전에 1시간 반씩 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었습니다. 한 2, 3주간 제가 지속을 했는데 그때 아내한테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 점수를 많이 받고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좀 많이 이제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확신이 생기자마자 기도를 멈추게 되는 일들이 많이 기도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 그리고 어떤 위기 때는 기도하지만 그것이 어느 지나고 났을 때에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맞아요. 모습들이 저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위기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은 네.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목사님 어떻게 설교 들으면서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좀 깨닫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의 그 보상 심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위기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했던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한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위기가 해결되어지고 난 후에 그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보는 것은 일종의 보상 심리가 아닐까.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자신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진 그 당연한 그것을 누리는 보상 심리가 기도원 가운데 누려지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또한 느껴지는 깨달음은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권위자의 자기 연민이다. 그러니까 권위자의 자기 연민이라는 뜻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어떠한 일들을 열심히 해왔고 일구어왔고 그래서 그 일구어 놓은 것에 대하여서 어떤 지점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그 지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다, 누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권위자의 자기 연민인데 이런 모습이 기도원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봤지만 근데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얻고 거기에서 얻게 되어지는 보상 심리로 말미암아 기도원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권위자의 자기 연민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은 결국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섬기시고 헌신하셨던 분들이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그런 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겼음에 대한 어떤 자기 연민, 그죠? 그것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죠, 그죠? 근데 기도원의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많이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있는 기도원의 모습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위기 때에는 정말 빛나는 그 영성을 가졌지만 그런데 그 위기가 해결되고 나서부터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면 어떠한 영적인 영성인 훈련이 필요할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어오면서 이제 70년대, 80년대나 이렇게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을 뭐 10대 때부터 이렇게 쭉 해왔던 사람이라서 좀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제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이랬던 적이 많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80년대, 9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런 삶의 문제가 경제적인 부분들, 뭐 사회적인 부분들이 하나둘씩 해결해 가게 되면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졌는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추구하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데에 신앙의 초점이 좀 맞춰지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뭔가 성도들의 삶에 현실에는 적실성이 없는 그런 교회 사역이 좀 진행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도 이게 막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막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막 이런 걸 하다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체험은 되게 많았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그러다 제가 대학교 가가지고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정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신대원 가서는 좀 더 느끼게 되는 거는 뭐냐면은 뭔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막 부르짖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하는 그런 좀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경험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뭐 통성 기도를 하던 제자훈련을 하던 침묵 기도를 하던 상관없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좀 깨달아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응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과 고민도 좀 해야 되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그런 것이 목표가 되는 영성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따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다양한 기독교 내에 다양한 영성이 있는데 그 다양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닮아갈 건가 이런 것들이 신앙의 목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하나님 그 자체만을 좀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독교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이제 영성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교회가 어떻게 좀 담아내면 좀 좋을까요? 목사님들 좀 생각이 어떠신가요? 교회 안에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만남을 갖는 그 성찰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찰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양성이라고 또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교회 안에서 추구해야 되는데 다양성들이 추구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좀 팀워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많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겪으면서 어떤 것을 더 절실하게 겪게 되냐면 지구촌화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나라에서 사건이 생기면 그 나라의 문제이고 그 나라의 사건이었지 내가 살고 있는 동떨어진 나라에서의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날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중국에서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발생되어진 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 나라의 문제, 그 나라의 사건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제가 오늘날의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의 사건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런 지구촌화를 겪고 있는 것 같이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도 미국인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은 게 혼자 겪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나라에서 겪은 사람이 이 미국에서 전파되어지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코로나를 겪은 것처럼 오늘날 사회 속에서는 지구촌화가 되어진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그런 삶이 있는데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의 그 괴리감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내와 교회 밖에서의 그 신앙의 그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많은 정보들과 많은 생각들을 목사님 혼자서 다 담아낼 수 없잖아요. 수많은 생각들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질환도 있고 그리고 선교적인 문제도 있고 이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고 이 한 분야를 다 담아내기가 참 힘든데 이 분야에 있어서 정말 각기 목회자분들 그리고 사역자분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그 다양성들을 함께 포괄하면서 그렇게 사역들을 일구어가고 그리고 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다양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목회자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됐었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정신과 의사도 돼야 되는 거고, 심리학자도 돼야 되는 거고, 행정가도 돼야 되고, 요즘 같은 IT 전문가도 돼야 되고 막 이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전문화되어지게 되면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없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르짖는 기도에 굉장히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요새는 침묵하고 수도원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요새는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좀 더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팀워크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죠. 좀 더 그 확장된 개념으로는 조금 기독교 안에 다양한 영성의 색깔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많이 인정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부르짖는 교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침묵 기도를 주로 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사회 운동을 또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저희가 잘 오면서도 느꼈던 건 이런 교회는 나쁜 교회, 여기 부르짖지 않는 교회는 영성이 없는 교회. 또 자기와 신앙 색깔이 다르면, 네네, 우리와 신앙 색깔이 좀 다르면 그것들을 포용하기보다는 배척하는 분위기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양한 그 영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 많은 과정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요소로 만들어진 그런 영성들임을 좀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신교의 영성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하는 부분이 우리 영성에 있어서 또 신앙이 좀 성숙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그 인지돼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영성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자기 내면을 좀 깊이 성찰하고 그죠?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가는 게 우리 영성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여태까지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약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그런 걸 추구하는 그룹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을 서로 담아내지 않으면은 조금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영성을 추구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함에 대한 영성의 다양함, 기도의 방법에 대한 다양함들을 우리가 좀 추구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만나고 그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다 그런 방법들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그 다양성들을 좀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저희 교회에서 조금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멈춰져 있지만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새벽 기도 때에는 좀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침묵하면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훈련을 좀 하고 금요 기도 때에는 좀 모여가지고 좀 부르짖고 소리를 내고 하는 기도의 훈련들을 좀 하고 또 주일 예배 때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좀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각각의 예배와 모임이 좀 진행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많이 갖거든요. 특별히 또 이제 뭐 셰퍼드 라이프나 소그룹을 통해서는 서로 삶을 나누고 생각들을 나누면서 자기보다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과 신앙들을 좀 포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지면 어떨까 싶은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빨리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되기를. 맞아요. 참. 그리고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 담아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의 훈련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 진행되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